오늘도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들과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에 시공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0년 작년에 시작된 이 코로나가 이렇게 될지는 우리가 참 상상을 못했지요. 사실 옛날에도 메르스나 신종플루 겪어봤잖아요. 그 정도겠지라고 생각했지 이럴 줄은 상상은 못했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고 또 지금도 있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어려움도 참 많이 상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너무너무 어렵고요. 또 인간관계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학교를 못 가고 이러니까 학업의 문제도 오고요. 진로를 하는데 진로가 많이 좁아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요. 활동 무대가 적으니까요. 모든 것이 적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정신적인 어려운 문제 많이 걱정합니다. 많이 걱정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교회도요 마찬가지고요. 교회가 통합 측은 이 통계를 자꾸 내서 발표를 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문을 엄청 닫아버렸어요. 작은 교회들이 주로 더 타격이 많겠죠. 예배도 비대면을 지금 오랫동안 하게 되면서 영적 생활에도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분명히 비대면 예배하면서 장점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유익한 점도 있겠죠. 예를 들면 전에는 가족이 예배 다 못 드렸다가 함께 가족으로 예배 드리면서 등등의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예배가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예배를 놓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을 놓치고 그리고 영적 흐름을 잃으면서 그러면요 이게 한 주 두 주는 모르는데요 이게 계속 가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놓쳐버리면 결국은 내 인생은요 내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 흐름과 내 문제와 내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문제에 딱 봉착해버려요. 우리 영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놓친단 말이죠. 딱 이렇게 확립이 되어 있는 사람은 비대면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가고 인도받는 것이 되겠지만 새신자와 그리고 연약한 자는 더더욱 타격이고 더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이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무엇을 원하실까? 특히 2021년에는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빈 곳의 현장 살릴 일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 붙들고 기도하는데 빈 곳과 일꾼이란 단어, 우리는 비대면 상황에서 이렇게 깊이 오래되면서 전에 보지 못했던 빈 곳을 보게 됩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빈 곳을 찾게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분을 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 계속 몇 주 쭉 하면서 아시다시피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이라는 상황에 데살로니가에 나오면서 데살로니가 성도와 대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나지 못하고 대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때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를 가지 못하는 바울에 대한 사역.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데살로니가 사역은 아시다시피 3주밖에 못했습니다. 3주뿐이었어요. 그리고는 피해서 나와야 했습니다. 피해서 나온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다시 가려고 했어요. 다시 가려고 노력했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3장을 봤는데 2장 18절에 보면 18절에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핍박하는 유대인과 그들로 인해서 나왔지만은 가려고 하는데 계속 막히고 계속해서 이들로 인해서 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막고 있는 거지요. 막아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곧 그들을 만날 수 없고 대면 상황이 안 된단 말이죠.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들은 3주밖에 안 되고 짧았고 그들에게 정말로 이렇게 충분하지 못했고 부족하고, 그런데 그들은 연약한데 핍박이 오고 사역자는 거기 없고,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 가지로 곤혹스럽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할까요? 바울이 걱정하고 절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혹시 여러분 여러 어려움 속에서 안 되는 것, 혹은 뭐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요. 성도는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정말로 절망적인 문제를 만나도 낙심할 이유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자야, 하나님의 약속 붙든 그에게 하나님은 다 주관하고 계시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언약을 붙들고 그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 데살로니가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바울은 거기는 마게도냐잖아요. 전에 말했다시피 마게도냐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이제 내려오는 남쪽은 이제 전에 말했다시피 아가야라는 지역입니다. 아가야. 이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아덴이라는 도시로 옵니다. 아덴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입니다. 이 아덴에 와서 바울은 여기서 조용히 일단 디모데를 조심스럽게 보냅니다. 가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안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디모데를 조용히 보냅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보냈다가 돌아오라고 해요. 아마 바울이 마음이 많이 무거워서 그랬는지,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나와요. 마음이 무거워서 그랬는지 바울이 아덴에서의 사역은 그렇게 이렇게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덴의 사역은 이렇게 많이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고, 그 다음 도시 내려가는 곳이 고린도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도행전 18장이에요. 이제 고린도에 있을 때 마게도냐로 보냈던 데살로니가에 보냈던 디모데가 돌아와서 고린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고린도에서 만났을 때 디모데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소식을 들은 후에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었고, 그렇게 우리는 한다 했지만 부족한 건 맞기 때문에 많이 마음이 무거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와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역사하신 것을 듣고 그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에 그게 나왔죠. 3장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무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제 좀 나옵니다. 6절 7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서 위로를 받았노라. 정말로 저들이 믿음 속에 서 있는 모습을 들으면서요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고요.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요. 감사가 돼서 위로를 받았다. 성경에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사역하고 있을 때 이들이 왔잖아요. 18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합류했죠. 들었죠.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 소식 듣고 너무 감사하면서 바울도 여기서 힘을 얻고 고린도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이때 바로 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적습니다. 편지를 적어서 다시 데살로니가로 편지를 보내는데, 여기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지금 우리가 읽었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가 사실은 그 시대의 미디어예요. 미디어. 그 시대의 미디어가 이런 편지입니다. 그때는요 지금처럼 종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파피루스 하는 이런 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돈이 좀 되면 양피지 뭐 이런 데 썼거든요. 이런데 이 편지를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한 미디어예요. 근데 이때 편지를 적어뒀습니다. 바울은 직접 대면 사역이 어려울 때 이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죠.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성경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적으면서 성경을 적어야지 아니거든요. 편지를 적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여 우리가 많은 정경, 성경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성경으로 되게 하신 것은 그 상황에서 텍스트 미디어잖아요, 그죠? 이 텍스트 미디어인 편지를 활용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았다는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뜻과 맞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교회와 성도를 세우려고 하는 이 복음이 저들에게 증거되어서 그들을 통하여 전도운동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바울의 그 중심이 하나님의 뜻에 맞기에 하나님은 그 편지에 역사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된 겁니다. 이 편지가 전달되어서 읽혀지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혹시나 문이 막히거나 어렵거나 여러 가지 힘들거나 있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빠져가지고 한탄하며 마냥 잊지 마세요. 핑계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자 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자 하고 거기서 인도받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더 큰 응답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하나님께서 엮어 가시던 하나님은 전도운동 속에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보실 말씀은 전도운동 속에 미디어를 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걸 봐야 되죠. 하나님이 바울의 편지를 도구로 쓰셨잖아요. 도구로 쓰셨듯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기능이나 우리의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여러분의 전문성, 달란트,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전도운동 속에 응답받고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그렇게 제대로 우리가 들어가서 쓰임받을 때 언약 잡고 쓰임받는 그 업과 기능과 일에 바로 그 위에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 위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 중에 미디어도 그 속에 쓰임받습니다. 그 옛날 우리 16세기 우리 1500년대에 16세기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복음을 잃어버리고 완전 암흑시대였던 그때 복음을 회복하게 하고자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 칼빈 같은 중요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때였습니다. 그때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전한 거예요. 그 인쇄술을 하는데 자기는 상업을 하고 이렇게 경영하고 자기 전문성을 하겠죠.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루터는 그냥 성경을 번역하고 또 복음을 전달하면서 하는데 이게 인쇄술로 합쳐져서 이게 성경이 전 세계와 전 유럽으로 전달되고 그리고 여기서 복음이 전달해지고 전해지는 거예요. 구텐베르크는 자기 일을 하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이거는요 시대적 응답을 하다 보는 거예요. 시대적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날은요 이 미디어도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해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발전. 오늘날은 그냥 단순히 미디어, 매스미디어가 아니라 뉴미디어 어마어마하게 발전.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닙니까? 여러 가지 미디어가 많이 또 역사 왔지만은 그때 옛날에도 편지 이런 게 있었지만은 글 쓰고 손으로 썼지만은 인쇄술 합쳐져 가지고 폭발했듯이 지금까지 미디어 많지만은 지금은 인터넷, 모바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제 어릴 때 옛날에요 우리 집엔 전화기 없었기 때문에
대구에 살 때 전화기는 우리 옆집에 반장집이 있었어요. 그 반장집에 전화기가 있었어. 우리 어머니 옛날에 우리 외갓집, 그러니까 친정에 전화를 할 때 거기는 청도였거든요. 시골이었죠. 그 전화할 때요, 반장집에 가서 전화를 빌려서 전화를 하되 곧바로도 안 돼. 누구 뭐 통화가 하더라고, 전화 어릴 때 보니까. 그리고 또 전화 오면요, 또 그 집에 가서 부탁해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요. 그리고는 시외 이제 통화는요, 돈 좀 주고, 이게 기억이 있어요. 있습니다. 지금은요, 그냥 단순히 어떤 통신만이 아니라요,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뭐 할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뉴미디어, 옛날에는 매스미디어였다면 지금은 개인 미디어가 됩니다. 옛날에 중요한 뭐 미디어에 우리나라 뭐 중요한 것이 말하면 TV였고 라디오였고 신문이었고 뭐 잡지였다면, 지금은 그것이 모바일과 인터넷과 모바일을 만나가 완전히 막 모든 것으로 달라져 버렸잖아요. 그죠? 이 방송도 요즘 TV 앞에서 몇 시에 여러분 신문에 TV 시간 보고 이렇게 가서 보는 사람 있습니까? 안 봐요. 이제는 안 그래요. 라디오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텍스트 미디어도 완전 웹과 블로그와 모든 것을 통해서 달라져 버리고요. 모든 것이 완전히 어디서나 언제나 이제는 누구나 일방향으로 주는 것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상호간에 소셜로 바뀌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더더욱 코로나의 이 비대면이란 이 상황의 상황과 조건은 이 부분을 더더욱 급증시켜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 부분을요, 완전히 급진하도록 만들어버렸죠.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는데, CF 광고를 보는데 신한은행에 이렇게 막 왔는데 누가 막 춤을 추는데, 야, 저 누구지? 춤 참 잘 춘다. 참, 저 춤 잘 추는데 근데 얼굴 보니까 누군지는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가다가 보니까 이 버스에도 그 얼굴이 붙어 있어. 야, 이 신인을 발굴했구나. 나중에 보니까 이게 가상 인간이네. 로지. 걔가 10억 벌었다네. 이야, 가상 인간이 10억을 벌었어. 놀랍죠. 한 명 또 뭐 많아. 루시. 또 보니까 아주 예쁘더구만. 근데 루시. 그래, 왜 이렇게 많으냐? 사고 치는 연예인보다 얘들이 더 낫다는 거예요. 애는 만날 마약 해가 사고 치고 저거 해가 사고 치고 뭐 이런데, 그래가지고요 지금 야, 이 사람하고 구분이 안 돼. 너무 발전하는 가운데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발전하고 해도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은요, 모든 것이 발달을 편리하지만 정말 그럴수록 영적인 부분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부분이 안 되면 결국은 아무리 발달해도 문제도 옵니다. 그게 오늘의 시대고요. 점점 그렇게 되고요. 이런 많은 발전 속에 지금 코로나가 왔는데요, 코로나가 이 wan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은 더 발전하고 하지만은 이럴 때 이 문제 속에 문제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의 성도를 대면할 수 없듯이 못 만나잖아요. 우리가 지금 모임과 대면이 제약된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포기 안 했잖아요. 대안으로 편지라는 텍스트 미디어를 썼듯이 우리는 지금의 미디어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응답과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이지만은 여러분, 말씀 제대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요, 정말 나는 이 말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 제대로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나가서 10분 이걸 활용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우리가 정말로 전달할 수 있는 처우가 이러면 돼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우리가 만나고.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 외국에 가도 누구 가도 온라인으로 우리 다락방하자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이제 이게 거부감이 없어. 정말로 되어지고요. 오히려 더욱더 사역의 폭은 넓어져요. 우리가 10분 활용해야 됩니다.
원래 우리 빈 곳의 현장 살릴 일꾼,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35, 38절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왜? 저들이 목자가 없는 양과 같다. 지금 버려져 있다. 빈 곳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합니까? 추수할 것은 참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 빈 곳을 살릴 일꾼이 일어나고 응답받아야 됨을 우리는 말씀을 잡습니다. 이 시대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요, 하나님, 우리 지금 이런 상황에 이 모든 빈 곳에 살리고 오히려 살릴 수 있는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전도운동 속에 미디어 팀의 응답을 받고자 기도가 되더라고요. 기도가 돼요. 하나님, 이 속에서 이런 일꾼을 추수할 주인에게 보내달라고 하라 했듯이 보내어 주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가 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디어가 말이 쉽지 얼마나 이게 종합적이고 또 우리 지배학적입니까? 그 사실 한 영상을 우리 제작하고 만드는데도요, 우리 또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할 때는요, 많은 것이 그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뭐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제대로 되고요. 그리고 뭐 그 영상을 촬영도 해야 되고 또 영상을 제작도 해야 되고 거기에서 또 디자인도 필요하고 편집도 필요하고 만들어진 것은 방송도 해야 되고 송출도 해야 되고 영상 하나만 봐도 사실 굉장히 많은 것이 들어가죠. 뿐만 이것만 제가 아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 있습니까? 뭐 어플과 웹과 음향과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은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하고 계셔요. 이번에도 자체 우리 WRC를 딱 하면서요, 처음 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걸 위해서요, 딱 그동안 수고하는 이 팀들이 딱 해서 할 수 있도록 했고, 물론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속에 방송팀이나 또 우리 영상을 만드는 우리 대청부의 우리 팀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감사한지. 이런 일꾼들이 일어나야겠죠. 그런 가운데 기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쭉 보면서 요 대성서 3장에서 나는 미디어를 두고 하나님 말씀 주시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자꾸 기도를 계속하면서 우리 교회 미디어 또 우리 이 속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또 있거든요. 그분들 두고 또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분들이 이 시대에 중요하게 또 쓰임받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 SBS 방송에 또 중요한 고위직에 있는 윤동관 집사님 같은 분이나 또는 우리 김창배 집사님, 우리 방송국의 작가로 있는 강은영, 그리고 또 승현이, 이승현, 이 전부 방송 속에서 이들도요, 기도하면서 전도운동 속에서 내 기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중요한 응답을 받아가야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 지금 수고한 자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가지고 앞으로 정말 하나님이 여기서 원하시는 중요한 응답을 받는 그런 팀과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서요, 이거는 미디어 쪽에 종사하는 자만이기 때문에 내 분야가 아니니 상관없느냐? 아닙니다. 우리 지금 상황은 함께 겪고 있잖아요. 함께 겪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모두는요, 각자 온라인 속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제대로 받아야 돼요. 놓치지 말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는 활용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전도운동 속에 나에게도 또 이걸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운동 속에 미디어를 쓰신 하나님께서 또한 이 시대 미디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기능들이 전도운동 속에 쓰임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하고 전달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 나눌 말씀은 가장 중요한 비밀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미디어란 텍스트 미디어를 통해서 말씀 컨텐츠를 전달하잖아요. 전달하지만 더 중요한 사역을 놓치지 않습니다. 나는 비록 그곳에 못 가지만은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기도예요. 못 만나지만 모든 것을 초월하는 비밀이 기도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것을 바울은 알고 있고 누리고 있습니다. 기도예요. 어떤 좋은 미디어, 어떤 좋은 방편, 어떤 좋은 도구 다 있어도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좋은 화질로 말씀 받고 한다. 아무리 우리가 발전시키고 해야겠지만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말씀 받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로. 우리 복음이 말로만 이르지 않고 오직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게 데살로니가였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온다. 성령 역사하셔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말씀.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이러면서요 쭉 뒤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 내용이거든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바울은 기도의 비밀을 압니다. 내 몸은 못하고 내 상황은 지금 안 되지만은 나의 수준과 상관없이 시공간을 초월하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지금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주야로 심히 간구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비대면 되다 보니까 현장성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냥 시청하듯이 보면서 기도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기도의 비밀 속에서 주님의 초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 못 만나지만 기도할 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합니다. 보호자의 역사. 시공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주님, 237 나라 살릴 빛이 임하는 거예요. 빛이 임합니다. 그 빛이 임할 때 237에 살고 치유와 서밋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임하시거든요. 그래서 참 말씀이 너무 맞아. 이 상황에서 정말 초월의 말씀을 주시고, 올 초에 시공간 초월 말씀 나오면서 너무 맞아. 이야, 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지금 역사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 잡을 때 우리가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는 영적 비밀을 놓치기 쉽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현장성 없이 TV 보도 타니까 형식적이 되기 쉽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몸이 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몸이 멀면 마음도 멀어지듯이. 당연히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같이 있는 거하고 떨어져 있는 거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마음도 멀어지고 영적인 것도 멀어지고 다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쉽지요. 그렇게 되기 쉽죠. 영적인 역사에 둔감하기 쉽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연약한 성도와 모든 자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직자와 우리 성도들 속에 빈 곳과 모든 어려움이 가득한 이때 하나님이 정말로 저들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려움이 많은 이때에 지켜주시고 정말 이때 성령의 인도 속에서 응답받아가고 오히려 발판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렘넌트도 어렵고 정말 진로도 어렵고 많이 어려울 건데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양육하고 돕고 우리 기관, 우리 구역, 우리 현장 기도해야 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하듯이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몸이 멀면 마음도 멀듯이 이게 멀어지면 이게 정말 그 현장의 축복을 못 누리잖아요. 그래서 진짜 비대면 예배를 드리더라도 기도 속에서 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방송팀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전에도 코로나 이전에도 항상 비대면에 있던 사람은 방송팀이에요. 저 사람들은 늘 TV 보고 저 속에서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늘 하잖아요. 얼마나 우리 남미산 비롯해서요, 그 방송팀에 지금 다 하고 있고 음량과 이런 것을 다 하고 계시는 이분들이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진짜 은혜 못 받고 은혜 놓쳐버리죠. 코로나 시국을 일컬어서 코시국이라 하더군요. 코시국. 코시국 때 정말 우리가 응답해야 될 것이요, 빈 곳을 살리는 응답을 받으라고 오히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때 빈 곳이 뻥뻥뻥 뚫리기 쉬운데 오히려 말씀은 빈 곳을 살리라고 말씀 주십니다. 우리가 제대로 말씀 잡으면 오히려 응답받을 거예요. 오히려 응답받을. 저번에 말씀을 들을 때 못 만나지만은 기도하도록, 기도의 뜰, 우리 같이 만나서 기도의 뜰이 형성되지만 안 되면 온라인에서도 기도 뜰 만들어라, 기도하자. 참 우리 성도들 착해요. 참 순종적이에요. 그러니까 곧바로 기도의 뜰 탁탁탁 만들어가지고요, 지금 27군데가 지금 매일 돌아가요. 거기서 만나가 같이 기도하고, 기관에서, 구역에서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는요 인도받아요. 참 착하지, 그죠? 참 말씀대로 순종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응답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운동 속에 비록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 바울이 그 비대면 상황에서 대안으로 정말 응답을 오히려 받았고,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오직 유일선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가듯이 여러분과 저희 이 시점과 이 상황에서도 오히려 여러분과 저희 영적으로 육신과 우리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응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영의 보호자의 축복이, 하나님의 그곳에 주의 사자의 역사가, 그리고 이 시간도 237 나라 살릴 그 빛이 그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